오늘 말씀은 되게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요, 그 한 드라마의 이제 대사 스크립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무비보셋 이렇게 점점하고 이렇게 무비보셋이 한마디 하고 또 다윗 점점 한마디 하고 뭔가 이렇게 연극의 스크립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급히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역 전쟁에서 죽었고요. 반역은 끝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다윗에게 붙고 오기 시작하면서 다윗 왕이 마주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돌아올 때 드러나는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왕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지었습니다. 왕을 기다리는 자세. 이 본문 안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셋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무비보셋, 바르실레, 그리고 시바가 있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은 왕이 없는 동안, 왕이 도피하는 동안, 또는 왕이 돌아오는 동안 왕과 함께 했거나 왕을 기다렸거나 아니면 왕을 도왔습니다. 무비보셋, 바르실레, 그리고 시바, 이 세 명 모두 왕의 귀환을 기다리면서 모든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소망은 같았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같은 소망 안에 이 사람들의 진심, 동기, 믿음, 그리고 사랑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윗 왕의 복귀 이야기가 아닌 진짜 왕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람을 한번 봐볼게요. 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억울함보다 왕의 회복을 즐거워한 자입니다. 네, 억울함보다 왕의 회복을 즐거워한 자.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을 보면요,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을 되돌려서 16장으로 가보면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다윗 왕이 막 쫓겨서 도망갈 때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같이 가고 싶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혼자서 이렇게 뭘 준비하고 나귀를 끌고 식량이나 이런 걸 챙기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 시바에게 갈 준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종 시바는 다윗이 도망갈 때 식량과 나귀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무비보셋한테 가지 않고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 식량은 너 뭐야? 이 식량하고 이 나귀들을 왜 갖고 온 거야?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식량은 청년들이 배고플 때 먹이고, 그리고 들에서 지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요, 왕의 가족들을 태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인 걸 알고 다윗이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시바가 뭐라고 했냐면 무비보셋은 왕을 배신했습니다. 네. 무비보셋이 이제 사울의 이제 집안에서 이 왕권을 되찾을 거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종 시바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비보셋이 시바에게 배신당하고 다윗 왕과 함께 가지 못했을 때 그가 왕을 기다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떠난 후에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요,
옷을 빨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왕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왕과 함께 가지 못한 상황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결혼하신 우리 형제님들 보시면 사랑하는 아내가 만약에 처갓집에 막 가서 며칠이 있는다거나 어디 며칠 놀러 갔다 온다거나 한다면 뭔가 걱정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해서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막 수염도 평소보다 잘 자라는 것 같고 막 집도 뭔가 깜깜한 것 같고 막 집에서 이제 막 칙칙한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나요? 보통 우리 형제님들 와이프가 잠깐 집 비우고 하면. 근데 와이프가 집을 비웠는데 마음이 즐거우신 분들 또는 밥이 아주 잘 넘어가신 분들은요 회개하시고요.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다음에 저도 그런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난이고요. 저는 와이프가 집을 비운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친한 언니가 이제 잠깐 이제 놀러 오셔가지고 뉴욕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갔다 왔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없는 그 시간이 저는 막 너무나도 막 신나지는 않았고요. 네, 뭐 막 끼니를 이렇게 거릴 때도 있었고, 집에 와도 아무도 없고 막 썰렁하고 막 불도 이제 와이프가 제가 퇴근하기 전에 막 켜주고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우울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잘 있는지 걱정도 되고 뭔 일이 있어도 당장 내가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별로 집에서 뭔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무비보셋은요 더 했으면 더 했지 저보다 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다윗 왕은 이 시간대에 쫓기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발도 닦지 못하고 수염을 깎지도 못하고 옷을 빨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외모의 문제, 뭐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요 깊은 슬픔과 애통함의 표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떠난 동안에 한시도 편하게 살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다윗 왕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압살롬이 죽고요. 다윗 왕이 돌아왔을 때에 무비보셋을 딱 만나요. 그리고 물어봐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자신의 다리를 저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종 시바가 다 자신을 속였다고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요 더 이상 듣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상을 더 파헤치지도 않고요 그의 재산을 종 시바와 나누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상황은 무비보셋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에요. 진짜 억울한 판결인 거죠. 무비보셋은 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시바에게 속은 건데 저 약삭빠른 시바가 나를 속여서 결국 나를 팔아먹어 내 재산의 반을 취하는구나 하면서 막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비보셋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30절에 나옵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은요 왕께서 궁에 평안히 돌아오셨으니까 재산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내 재산은 다 줘도 돼요 라고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의 왕께서 돌아오심이 그에게는 모든 것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재산보다 왕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억울함보다 왕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땅과 재산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이는 왕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손해가 아니고 억울함 또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오로지 왕의 귀환을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손해를 볼 때 드러납니다. 얻을 게 있을 때 곁에 있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억울함 속에서도 왕의 귀환을 기뻐하는 사람, 그가 진짜 왕의 사람입니다. 이게 무비보셋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 볼까요? 이 사람은 바로 보상보다 동행을 사모한 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으로서 매우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피난 중에 있을 때 그의 필요를 공급해 줬던 사람이에요. 왕이 제일 힘들고 보잘것없고 초라할 때 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바르실레에게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고마운 마음에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막 돌아가는데 이제 그를 도와줬던 바르실레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공궤하리라. 33절입니다. 여기서 공궤라는 뜻은요, 갚아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공궤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공궤라고 해서 내가 진 빚을 너에게 갚아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피난할 때 다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니 왕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줄까요? 하지만 80세의 바르실레는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34절에서 37절에 납니다. 읽어드릴게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떤 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중에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이었을 뿐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리라. 라고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겠습니까? 내 나이 80세에 내가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어떻게 왕께 누를 끼치겠사옵니까? 저는 그냥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을 원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무슨 이렇게 큰 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왕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7절에 바르실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나이에 더 필요한 것이 없으니 차라리 왕의 종 김함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며 다음 세대에게 왕의 베품을 돌립니다. 김함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김씨가 아니고요. 일단 바르실레는 왕의 고난과 필요한 도움의 절박함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르실레가 무언가를 원해서 다윗에게 접근했다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돈, 땅, 재산 원한다면 뭐든지 다윗은 베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라는 사람은요, 무언가를 원해서 왕께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왕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웠던 사람입니다. 왕과 동행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상을 원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에게 베푸시거늘 저에게 주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대 우리 김함 씨한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로 왕의 회복을 이용한 자입니다. 네, 그의 이름은 바로 시바입니다. 네, 참 이 사람의 행동과 걸맞게 약간 이름도 조금 멋있게 해요. 조금 이상해요. 근데 이 아까 무비보셋 이야기를 할 때 잠깐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도피해야 할 때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해서 그의 종 시바에게 다윗 왕과 함께할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시바는요, 많은 식량을 준비해서 무비보셋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 왕 앞에 이렇게 딱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시바가 다윗한테 딱 한 얘기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무엘하 16장에 들어가 보면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식량들과 나귀를 보고 이걸 왜 가져왔냐고 물었을 때 16장 2절에는요, 시바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아부를 해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을 태우려고 데려고 왔고요,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아주 이쁘고 착한 척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봐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같이 밥 먹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 왔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리고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해요. 16장 3절을 보면 시바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하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무비보셋을 모함해요. 그리고 16장 4절에 보면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노린 거죠. 노린 거를 받은 거예요. 원했던 걸 받은 거예요. 이 시바는요, 무비보셋을 팔아먹고요, 배신하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다윗 왕님 내가 이렇게 다 가졌어요. 저는 다윗 왕께 충성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내가 돌아가면 무비보셋의 모든 것이 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났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시바는 거기서 다윗 왕에게요, 내가 절하나이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아부를 해요. 시바는 다윗에게 많은 식량을 제공하면서 충성하는 척을 했지만 이 모든 행동은요,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시바는 결국 왕에게 얻을 것이 있어서 그의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왕 옆에 붙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알랑방귀를 낀 거죠. 얌생인 거예요, 얌생이. 너무 치사하고 교묘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시바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정시켜준 것은요,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의 진심을 보고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반만 시바에게 주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거를 알고도,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고도 반을 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도 보고 막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시바와 무비보셋의 재산을 나누도록 이제 한 것은 정치적 판단, 이미 왕이 내린 처분을 반복하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사에서 타협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오늘 왕의 귀환, 왕의 회복을 기다리는
세 명의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무비보셋, 너무 마음 아픈 케이스죠. 억울하고요. 왕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재산을 다 잃어도 왕의 기환만을 기뻐한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요. 바르실레는 왕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오로지 왕과의 동행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어떠한 대가를 주겠다 했을 때 그걸 사양하면서 그 베품을 차라리 다음 세대인 우리 김함에게 돌려 그에게 베풀어 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바는요, 왕에게 얻을 것만을 보고 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시바는 거의 악당으로 나와요.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진짜 나쁜 놈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자세는요, 어떻게 보면 시바와 그 종 시바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저한테 복을 주세요. 내가 이만큼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적이 없나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오로지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이 기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닌 오로지 왕과의 동행함을 사모해서 섬기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바라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시바와 다를 게 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무비보셋처럼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의 고백은요, 이랬습니다. 주님만 돌아오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권리를 더 붙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왕 대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한 분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더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거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보상이 없죠? 하지만 바르실레를 보면요, 그는 왕을 거래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을 섬겼지 왕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요, 나는 보상을 위해 섬긴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 또한 그렇습니다. 바르실레는요, 오로지 왕과의 동행을 사모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심지어 김함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양보가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왕께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습, 귀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상을 사랑하는가?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다음 세대를 왕께 연결시키고 있는가?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요, 결국 왕 앞에서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처럼요, 변명보다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요, 다윗을 마주쳤을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알리고 왕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처분을 딱 했을 때 순종하고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걸 봤죠. 무비보셋의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바르실레처럼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된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바는요, 말도 빠르고 상황 판단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유리한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왕 앞에서는 결국 누가 말을 잘했는가 보다는요, 누가 진짜 그렇게 살았는가가 드러납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보다요, 왕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가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직분보다, 명성보다, 포장된 이미지보다 우리의 진짜 중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처럼 왕만 돌아오시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바르실레처럼 나는 보상을 위해 섬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중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첼트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